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은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 나누고 은혜 받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한 만큼 손 닿으신 곳에 꼭 때 되었을 때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두세 가지 알려드리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 연합 예배는 한 주 앞당겨서 31일에 드리려던 것을 24일 2시에 드리겠습니다. 전임 교역자 초청 두 번째로 방화동 중앙교회 담임이신 박민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전세대 연합예배 성경학교 수련회 잘 끝났고요. 전세대 연합예배로 11시 반 이번 24일 3부 예배 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음악교실 3분기 모집합니다. 드럼, 키보드, 기타, 보컬 우리 교회에서 배우면 아주 인재가 또 양성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 많이 초청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초대를 받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사가 많으면 감사하고 또 서로 격려해야 될 텐데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좀 우쭐거리고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조금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은사는 이 은사가 최고야. 성경에 총 26가지 은사가 나오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대표적인 은사 9가지가 나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9가지 은사 외에도 우리 서신서에 26가지나 되는 각종 은사가 나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씩씩하게 가정을 잘 세우고 사는 것도 26가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친절한 것도 은사입니다. 인사를 잘 하시는 분들 은사입니다. 하루에 10번 보면 10번 인사하는 분들 은사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됐지 10번 본다고 10번 인사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인사 은사 받은 사람 보면 하루에 10번 보면 10번 인사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고 식당에서 보고 화장실에서 봐도 인사해요. 반갑게 인사해요. 화장실에서 손까지 내밀고 악수까지 청해요. 그러면 이분은 정말 친절의 은사, 인사의 은사를 받은 게 분명하다 하고 저도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그 은사에 대해서 이 은사가 최고야, 이 은사가 1등이야, 이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뛰어나 하고 좀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서 남의 은사를 조금 낮추어 보는 그런 우쭐한 마음에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교회 일치에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 부흥에 도움이 안 됩니다.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별로 저 사람 은사보다 낮은 것 같아. 그리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하면서 낮추어 보고 열등감을 가지는 것도 교회 부흥에 은혜가 안 되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친교에 도움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의 은사는 우월한 게 없습니다. 열등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우월하다, 1등이다, 최고 은사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처럼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그 대회를 하는 것처럼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외모하고도 다르고요, 우리 체력하고도 다릅니다. 모든 교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혹은 순복음교회, 구세군, 성공회, 모든 교단이 각자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교단의 이름은 달라도 공통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그 성경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한쪽 날개는 말씀, 또 한쪽 날개는 바로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성도는 성도다워집니다.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는 중직자가 중직자다워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9가지로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9가지 은사지만 사실은 셋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 유형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 또 하나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공동체를, 신도회를, 목장을 잘 세우도록 하는 은사, 또 하나는 전도하도록 하는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도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데 쓰도록 주신 게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잘 나누도록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받은 은사 확인하는,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받은 은사가 아주 중요하구나, 어떤 은사를 받았어도 이 은사를 쓰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사도 주시고, 은사를 충분히 사용하면 목장, 신도회, 그리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매 맺도록 해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고,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아멘. 제가 9가지 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26가지나 된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9가지만 본다고 했어요. 9가지는 셋으로 묶으면 머리에 쏙 암기가 됩니다. 첫째는 바로 전도를 위한 은사 2가지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2가지 은사는 전도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전도를 꼭 성공하도록, 전도해서 우리 신도회와 목장을 채우도록, 가브리엘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 그리고 또 에바다 성가대 채우도록 주신 이 은사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입니다. 가브리엘 성가대, 호산나처럼, 에바다처럼 꽉 채워져서 너무 좋습니다. 천사 장의 이름이잖아요. 호산나 이름도 좋고, 에바다 이름도 아름답고, 가브리엘 우리 성가대 이름도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는 꼭 천사들의 합창을 듣는다라는 생각하고 들으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브리엘 대원들도 천사들의 얼굴로 보여요. 고개를 끄덕이네요. 다 놀랐습니다.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이, 지금 가브리엘 성가 대원이면서도 제가 천사같이 제가 보여했는데 고개를 가만히 있거나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은 지금 그 성가대 가브리엘 대장님에 대해서 지금 박수를 치지 않는 분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인데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과 힘과 권세를 나타내는 권세가 바로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렸을 때 아빠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아빠 최고입니까? 둘째입니까? 자랑 다 하셨죠? 우리 아빠 최고입니다. 우리 엄마 세 번째입니까? 첫째입니까? 우리 엄마 외모가 어떻든지 키가 어떻든지 우리 엄마 최고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나에게 1등, 우리 하나님 나에게 더 없으신 분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 은사가 바로 여기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병고침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치료받도록 하는 데만 쓰지 않고 내가 병을 고치는데도 반드시 사용하게 해주십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를 고쳐주시고 걷기만 잘해도 고쳐주시고 남에게서 장점만 보아도 고쳐주시고 잠만 잘 자도 고쳐주시고 휴식 시간만 잘 가져도 우리에게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고 험담만 하지 않아도 뒤에서 뒷담화만 줄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심지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은 라파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병고침의 은혜를 나부터 덧입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병고침의 은사는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한 사람이 라파의 은사를 받은 경우보다 많이 아팠던 사람, 심하게 아팠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병고침의 은사를 먼저 주십니다. 왜냐하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좀 이해하게 해주시고 아픈 사람들 좀 힘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더 빨리 오늘 병고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의사들이 왜 됐을까 하고 의사들을 보면요, 동기들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 아픈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아픈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자기 가족 중에 아팠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의사가 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내가 커서 꼭 고쳐드려야지, 의사가 되어서 고쳐드려야지. 그리고 우리 가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저렇게 아파서 활동을 제대로 못할까 하고 그 아주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사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9가지 은사를 세 번째 유형으로 보면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4가지 은사는 신도의 목장을 잘 세우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지금 가브리엘을 잘 세우고 싶다. 오늘 신덕 목장 헌신하는 중인데요. 신덕 목장을 잘 세우고 싶다. 그러면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분별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목장이 어떻게 좀 하면 튼튼해지겠는지, 잘 세워지겠는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9가지 은사. 첫 번째는 지혜 은사입니다. 지혜 은사는 선교를 위한 은사라고 했는데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은사 같은 말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거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전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솔로몬이 전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두 엄마가 와서 아기 한 명을 놓고 이 아기가 바로 내 아기입니다, 내가 낳았습니다 하고 둘이 싸웁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은 솔로몬이 판결을 통해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냈습니다. 어떤 지혜를 발휘했나요? 다 기억하시죠? 예, 이 아기를 두 쪽으로 나누어서 반반씩 주어라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기를 가져가겠습니다, 반절이라도 하는 지독한 엄마가 있었고, 또 한 엄마는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저는 그 꼴을 못 봅니다 하고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한 엄마가 진짜 엄마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은사를 오늘 성도님과 저 중에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세상의 지혜와 다르죠? 네,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인 지혜는 저 사람 똘똘하네, 영리하네, 수제네, 그리고 머리가 아주 빨리 돌아가네, 영악하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지 분별하는 마음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혜의 열매를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지혜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이곳에 있을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전도하고 싶은 우리 전도 부장님도 권사님도 오셨는데 이 지혜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식의 은사도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특별히 이 지식의 은사는 책을 많이 읽고 싶은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잘 깨닫고 그 한 절이라도 잘 전하는 능력을 지식의 은사라고 합니다. 66권 다 몰라도 좋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라도 이게 이런 뜻이야 하고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상대방에게, 전도할 사람에게 잘 전해주는 것을 지식의 은사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지만,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지만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러자 3,000명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학식이 짧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에게 세례를 청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열심히 전도하다가 첫 번째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면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식의 은사를 받으신 성도님, 전도로 그리고 선교로 가족 모두 한 분 한 분 초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식의 은사를 청하셔서 일터의 사람들, 그리고 또 오늘 친한 친구들, 우리 주님에게로 소개하면 최고의 중매장입니다. 원로 장로님이 한 분이 오늘 저하고 대화하다가 그래요. 원로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5가지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나는 내 가족, 내 믿음의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한 가지를 전할 것인가. 전도죠, 전도.
그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거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족 전도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나? 원로 장로님들이 그렇게 전도했대요. 우리 아내 권사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 아내 권사님의 그 남동생이 80세에 먼저 가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장로님께서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처남에게 전했어야 되는데, 처남에게 전했어야 되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전하지 못했나? 그래 내가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말씀드리나? 처남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결혼하고 하면서 눈물 지으며 서로 은혜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님과 저도 그 원로 장로님의 나이가 될 거예요. 지식의 은사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전도하라고 주십니다. 가족 전도하라고 주십니다. 자녀 전도, 배우자 전도, 부모님 전도, 그리고 처남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 지식의 은사를 받으신 성도님마다 가족에게, 사랑하는 또 처남에게, 처제에게, 시동생에게 이 말씀 꼭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우리 주님에게 맡겨드리고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난제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주님은 바로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은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신 뒤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진다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산은 난제를 말합니다. 골칫거리 문제를 말합니다. 이 산을 옮겨주세요. 물리적인 산, 그 산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옮길 수 없는 산, 저 문제거리를, 저 두통거리를 옮겨주세요 할 때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옮긴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병든 가나안 자매님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주님이 응답하셔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 주시고 두드리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믿음의 은사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사랑과 믿음인데요, 믿음의 은사 받으신 성도님, 또 받으실 성도님, 믿음의 은사로 가정의 산도 옮기시고 교회의 산도 옮기시고 우리 민족의 산도 옮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23일에 한일회담합니다. 25일 관세 협상으로 미국 대통령 만납니다. 머리가 얼마나 생각이 많을까요? 5천만을 대표해서 만나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나아가게 될까요? 산을 옮기는 협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네 번째 은사는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병고침의 은사는 설명이 짧아도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심신을 고쳐주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유익하게 되도록 하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배당에 오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치료받고 안 받고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을 옥토로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길박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도 심신이 그대로 된 채로 나갑니다. 돌박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길박 같은 마음, 돌멩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소용이 없고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고쳐서 건강하게 성전문을 나가게 해주십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그 은혜를 예배 때마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기억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마가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는 구원받겠다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옷가에 손을 댔는데 이 여성의 12년 된 하혈병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전 여기에 앉든지 뒤에 앉든지 이 하혈병 앓던 자매님이 고침받은 믿음만 가지면 우리 모두가 고침을 주님께서 받도록 은혜 주신다니 얼마나 교회는 병원 중에 병원입니까? 우리 몸만 고치는 게 절반의 치유죠. 마음도 고쳐야죠. 마음도 고치고 몸도 고치고 영혼도 고치고 습관도 고치고 말씨도 고치고 관계를 맺는 자세와 태도도 고치고 그리고 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념적인 병도 고침을 받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에 종합병원인 교회에 불러주십니다. 육신의 상처에 약이 필요하듯이 마음과 영혼의 상처에도 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된 약, 구약과 새로운 약, 신약을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약과 구약, 오래된 약, 회개하면 고쳐주시는 약, 용서하면 고쳐주시는 약, 진정으로 사과하면 고쳐주시는 약, 사랑하면 고쳐주시는 약을 구약과 신약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이 그 증거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의인은 누굽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흠결이 있어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흠결이 많은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흠결이 많은 죄인을 아직까지 살려두십니까? 회개하도록 살려두셨죠. 회개합니다. 성찰합니다. 돌이킵니다. 7번씩 7번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이 죄인을 어떻게 아직 걸어다니게 하십니까? 어떻게 아직 호흡이 있게 하십니까? 다시 나왔습니다. 얼굴 볼 낯이 없지만 주님이 그 사람도 받아주신다니 나왔으니 주여 사람답게 되도록 저를 이 시간에 좀 고쳐서 우리 생각을 고쳐서 습관을 고쳐서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5번째 능력 행함의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은사인데요, 모세가 이 은사를 받아서 300만 명에 가까이 달하는 유대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구해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걸린 광야 생활을 모세가 받은 이 능력 행함의 은사로 버텨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은 것도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반석과 반석 사이에서 샘물을 발견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한 능력도 바로 모세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서입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것도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능력 행함의 은사를 온전히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분들을 제가 봅니다. 여기 이 중에도 보이네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으셨으면 우리가 항상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쓰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섯 번째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은사입니다.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이 은사를 음성으로 귀로 받았습니다. 귀가 보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 눈빛을 고정하고 목회자가 좀 부족해도 목회자의 눈 보고 십자가의 눈 보고 목회자 보다가 십자가의 눈 보다가 목회자 뒤에 계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이 중심이죠. 목회자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 뒤에 우리 주님, 목회자 뒤에 중심이 되신 주님을 보라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음성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꽂히게 해주십니다. 엘리야는 마음의 소리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요한은 환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양심의 소리로, 어떤 사람은 말씀 읽으며 다양하게 받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용기를 전하게 하고 결단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방향을 잡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권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젊은 사람들에게 비전과 이상과 꿈을 알려주고요, 노인에게는 어떻게 도와준다고요? 꿈을 꾸게 해주고, 천국의 꿈, 80대에도 꿈을 꾸고 90대에도 꿈을 꾸고, 우리 교회 98세 되신 원로 장로님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시는데요, 그분에게도 꿈을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장래일을 말하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은혜를 보겠습니다.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한번 띄워볼게요. 어떤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온 것인지, 세속적 욕망이나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회도 빨리 부흥됐지만 이단도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통일교가 어떻게 했느니, 신천지가 어떻게 했느니 이런 소리를 들으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로서는, 우리 공덕교회, 장로교회 다니는 우리들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좋은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통일교가 이러쿵 저러쿵 해서, 모르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통일교나 침례교나 똑같다고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저 교회 밖에 사람들은 신천지나 저 또 어디 구세군이나 똑같다고 볼 거 아닙니까? 그 뉴스를 언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좋은 소식만 나오기를, 교회에 좋은 소식만 퍼져가기를 기도하는데요, 그게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분별의 은사를 받은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 증언을 하자 그들의 속임을 분별하고 엄중히 처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분별의 은사를 받은 바울은 노비 소녀를 바로잡아서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드는 악령을 쫓아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 거짓 악령으로 이런저런 소란을 피울 때 쫓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쫓아내는 게 그 사람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이 은혜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덟 번째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성령 안에서의 깊은 기도입니다. 방언이 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나님만이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방언이 아니고요, 그게 물론 방언이에요. 근데 방언은 깊은
깊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너무 깊은 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잘 못 알아듣는 아기 옹알이 같은 이상한 말을 해요. 애기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알아들어요. 저게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신비로워서 하는 기도가 방언의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깊은 은혜에 잠기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날 120명 성도들이 깊은 기도, 사랑의 기도에 빠졌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120명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방언의 은사를 120명이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기도 깊어지는 사람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4시 반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1시간 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7시까지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예배는 새벽 기도 길어야 30분, 짧으면 25분 만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6시에 끝나고도 1시간 동안 기도해요. 7시까지 기도해요. 목회자가 얼마나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 하나님의 큰 은사입니까?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참 고마우신 분들이어서 제가 늘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마지막 은사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방언을 해석해서 깊은 기도, 깊고 깊은 기도를 해석해서 교회를 잘 세우는 은사입니다. 누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저게 뭔 소리요? 하지 않고 저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고맙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람의 언어로, 문학의 용어로, 시로, 수필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지금 방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26가지 은사, 오늘 함께 살펴본 9가지 은사, 모든 은사가 사랑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오늘 이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은사는 어느 순간 내게서 떠납니다. 내가 떠나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내가 떠나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잘 사용하고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랑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